할렐루야. 성령 강림의 7번째 주에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3절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올 때 맴돌지 말고 흘러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은혜가 여러분의 각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모태에서 태어나서 장성하여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택된 백성이라도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을 때에 그 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니고데모도 주님께 여쭤봤을 때 거듭난다는 말에 어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곧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요 우리의 본향인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는 그 길이 여정이 얼마나 됩니까? 짧게는 태에서 사선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태어나자마자 또는 10대에 20대에 30대에 40대 50대 60대 그때마다 다 불의의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나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시 그리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오다가 아니야 지금은 그만이야 다시 올라가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또 눈이 내려오다가 그치는 경우도 있어도 눈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되돌아가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 골짜기를 또는 온 대지를 또는 강물을 내리더라 할지라도 그것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서 이제 서로가 이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면서 어느 쪽으로 바다로 넓은 바다로 흘러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계곡마다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물들이 그치고 나면 그 곡식들은 또 나무의 열매는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옛부터 내려오는 그 전쟁도 그 위에 호수에서 호수로 내려오는 그 물을 막아버리니까 밑에서 농사를 못 지기 때문에 그 호수, 그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물에 대해서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물이 적어도 고통을 당하지만 왜? 우리 제 생명이니까. 또 물이 너무 많아도 홍수로 인하여 수위를 씁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신다.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 주시는 그 비가 바로 단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떨어지는 그 빗물이 어느 한 곳에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어버린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배웠어요. 물은 흘러가지 않고 고이면 썩는다. 썩으면 그건 무익한 것. 썩은 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은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흘러가면서 좌우에 있는 그 종류나무의 12종류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맴돌지 말고 흘러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흘러가면서 그 주변에 유익을 줘야 하는 거예요.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은 해를 주면은 그거는 어떻게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겁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물지 말고 흘러가. 바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5편 41절에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렸다. 그 반석에서만 나와서 그 주변만 고여 있었으면 그 물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도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려져 네 근원이 되었다. 바로 생명과 문화의 모든 근원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 것처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잔뜩 고여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썩어서 이건 쓸데가 없어요. 여기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안주하지 맙시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스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여기서 셋이 삽시다. 왜 셋이 살아? 자기까지 뛰어서 넷이 살려고 한 것이지. 초막 넷을 지어야 될 거 아니요? 여기서 살려면서 자기 거는 없어 초막이. 얼마나 다급했어. 글쎄, 그만 머물러 있었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에스겔서 47장 8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흘러가야 정수가 되고 청화가 되고 또한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에서 파이도 막 부딪혀서 양쪽으로 갈라져 가기도 하고 포물도 일어나게 하고 그 넓은 바다로 내려가서 이제는 어떻게 또 따뜻한 햇빛에 의해 수증기가 돼서 다시 수증이 되어서 어디로 올라가? 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어 주의 나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주님의 구원 사역의 하나의 리사이클이에요. 리사이클. 오늘날 그냥 우리 눈에 보는 생활용품만 리사이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바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구원의 리사이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안히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이 내게 겹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적응력을 기회할 것입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그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은 다윗을 보십시오. 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거야. 블레셋 나라에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적대 국가인데, 야 다윗이 저놈이 남들이 저거 할 때는 저기 사울 정력 다윗은 만만이라 했는데, 야 저 새끼가 우리나라에 오면 이거 혹시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고 심장 밑바닥에 피 같다리 흘러면서 기어다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의 세계로 가니, 거기 가서 뭘 해? 거기 가서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또 광야로 또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윗은 모든 환경에 적응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압살롬에 의해서 또 광야로 다시 도망가는 것이죠.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그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환경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고난일 때가 있어요. 거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주 많은 것을 경험할 때에 시험이 왜 안 오겠어요? 시험이 옵니다. 바로 그 시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장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절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쉬어내 흘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심장로 옆에 있는 그 나머지 대문짝에 몸을 기대가지고 거기다 비비고 침은 또 제일 수염으로 흘려도 아론의 수염에 그 이슬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의 수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환경에 우리에게 닥쳐진다 하더라도,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광야에서 큰 뺑돌이 쳐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 무엇이라고? 바로 너희들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에 거기에 대한 예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그 나라에서는 어떠한 시시비거리가 있어도 다 이해하고 믿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것을 이 사회에서 바로 하늘의 모델이 되어서 샘플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익과의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이익과의 다툼이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익과의 화평이 없습니다. 친화력이 있습니다. 가정의 화평입니다. 이곳이 바로 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궁궐 같지 않아도 초가 상관이라 할지라도 이곳에는 화평이 있고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고 말씀에 빗대어 살아가는 그곳이 곧바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올라가는 것, 물방울에 대해 하나가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수준이가 뭉쳐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복음의 옷으로 갈아입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옷이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가난한 자에도 가고 천국을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가 도무지 모른다. 그 안에 너희들의 진정한 예복을 잊지 않고 들어오는 복음에 들어가지 않는 너희들이다. 여러분, 바로 복음의 옷을 갈아입어야 우리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바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 있는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갈아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로 묵은 때를 벗어버리십시오. 과거에 아무리 호화스러운 의복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 묵은 때와 같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이 양복이 좋아, 이 신발이 좋아, 내가 사랑했던 것, 뭐니 해도 제일은 돈이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묵은 때와 같아버린 것입니다. 묵은 때와 같다는 것이요. 이런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서로 손을 잡고 복음의 옷으로 갈아입는 현장으로 나아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음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무슨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 율법의 좀 묵은 것, 옛날 것이 아니라 이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오시나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그동안 계셨으며 있으면서 가르쳤던 것, 본을 보였던 것, 그저 우리가 따르며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새롭게 변하는 것이지 옛날 과거에 그렇게 묵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을 시켰다. 바로 사랑으로 완성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혼자 특별장군이라 되는 것보다 바로 여럿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협력해서 이루어져가는 일들이야말로 칭찬받을 일입니다. 독별장군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가장 잘하는 50을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옷을 갈아입고 주님의 양식을 참된 주님의 살을 먹고 우리가 그 피에 참된 음료를 마심으로 우리가 살찌워지고 건강해져서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일꾼이야말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그 일꾼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늘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본향에 가는 그 여정이 기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기쁨으로 나갈 것이 아니에요. 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죄를 짓고 벌이 그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힘들게 의로운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상급을 준 표창을 한다는데 얼마나 그날이 기쁘고 설레겠습니까? 바로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예수 이름이 아니라 예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한 신부, 예복을 준비한 신부. 에레미야 20장 32절에서도 신부의 예복이 나옵니다. 신부가 폐물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폐물은 준비했는데 예복이 없어. 그건 신부가 아니에요. 폐물은 적게 준비해도 마음에 진짜 그 진정한 성의만 있어도 되지만 예복은 없으면 애당초 그 자리에 들어가지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예복은 어디에 있나? 저 깊은 장롱 속에 들어있나? 이제 그 예복을 꺼내어 단정히 입고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자기의 자랑만 하고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은 뒷전이고 남한에서 어떤 모든 지난 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주신 그 예복을 가지고 단정히 차려입고 복음을 전하며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나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